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라 아펜젤러는 한국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이 한국 땅은 부르심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를 미국에 묻혔지만 후에 그의 뼈를 한국에 묻혀달라고 유언했고 한국의 야마진에 묻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헐버트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단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일평생 섬겨야 했던 부름받은 사명의 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이 섬겨야 할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할 때 옮겨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반드시 내가 섬겨야 할 사명의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께서 저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물으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의 땅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복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줄곧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남쪽 경계 땅 그랄 지방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흉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흉년은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겼고, 그리고 야곱의 때에도 7년 대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왕창 부어 주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명의 땅에 가서도 흉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땅,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에 그곳에도 흉년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환난과 실패와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흉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안 될 것 같은,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도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 생각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사명의 땅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고 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아시아 선교의 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지친 마음으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유럽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직감하고 확신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첫 성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요 관원들에게 정말 잡혀가지고 못된 주인이, 귀신 들린 그 주인이 귀신 쫓아낸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끊겨서 신고를 했고, 바울과 실라는 정말 엉덩이에 피가 터지도록 옷은 찢겨지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유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자신들의 지분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악한 영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통치 영역을 구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그런 아픔을 가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땅에도 고난이 있고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땅을 환경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사명의 땅을 떠나면 그 길이 고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이 만연하는 땅이죠.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때의 계획을 가지고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자 경주를 떠나 강주로 왔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 공부에서 학생들을 정말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근데 신학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강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경주 선교단체에서 UBF 선교단체에서 붙잡았던 비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이 비전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은사와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사명의 땅에 거류하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해코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고 있었을 때, 함께 했을 때,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핍박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왕의 반열에 드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복을 받는데요, 이삭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복을 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삭의 핏줄을 통해서,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복을 줄 테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삭이 가나안 땅을 상황에 따라서 떠나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섭리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한 언약의 계승자이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인류 구속사를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할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인생을 한 페이지로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죠. 이삭이 발딛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은요,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베들레헴이 그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활동할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이 그곳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약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축복의 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세계의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역사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지켜라.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땅이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그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삭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는 기적의 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숫교회라는 공동체의 터는 거룩한 땅이죠. 모세는 이집트 관리를,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관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들켜서 그는 미디안 땅으로 황급히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땅은요, 실패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 속에서 이 미디안 광야는요, 정말 무의미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숨 쉬는 그런 무기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생각했던 실패의 땅이 아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미리 답사하게 하는, 미리 이곳에 와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땅이다. 모세는 하나님 본인에게는 실패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훈련의 땅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광주가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숫교회라는 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우연하게 형성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인도한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이 오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하찮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기에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복들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부르심의 땅에 머물러라, 부르심을 떠나지 말라, 그것만 지켜도 축복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계승자로서 서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 자녀들의 삶에도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요,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과 12지파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가문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물줄기를 통하여 흐르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문의 물줄기로부터
사무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랄에 거주하고자 작정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삭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만회시켜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사건을 6절에서부터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이삭도 동일하게 범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정말 아내 되는 우리 재은 사모님 정말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주여. 그래서 저는 목회자 모임에 아내 최선희 사모님을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왜 이렇게 그냥 믿음의 사람의 아내들은 예쁜지요. 이삭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자기 아내를 예쁘게 여겼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아주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래 그랄 땅에 살면서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우연히 아비멜렉 왕이 창문을 통해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요, 직감적으로 이 둘은 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인 것을 알고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자 아비멜렉은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내 백성 중 한 명이 죄를 지을 뻔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는 특별한 법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왜 이런 법령을 내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덧입고 어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덧입습니까?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입니다. 그런 일들이 부수치기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실수까지도 만회시켜 주시고 이삭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실수의 때에도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허물과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 현장을 지키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그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속교회가 가장 잘한 일, 개척 10년 동안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국내 선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척 때부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매년마다 헌금하고 도왔습니다. 둘째로 2013년 키르기스탄에 우리 이군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우리가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셋째로 2018년에 세숫기독사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분명한 사인을 줘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였지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저의 실수와 약점과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목회 현장을 보호해 주시고 저의 삶에 지속적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지경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강교회와의 합병입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그릇 만들기입니다. 세숫교회와 동강교회와의 합병이 무슨 큰 교회를 향한 지경 넓히기가 아니라 오직 세숫교회의 설립 비전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두 교회의 합병은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단순한 교회의 사이즈 키우기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 만들기에 집중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그 비전을 담는 축복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를 걱정합니다. 목사님이 걱정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준비하지 않는 저만 걱정하는 걱정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매일매일 그 일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다면 동강교회와의 합병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들었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인 야심과 계획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비전에 대한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개척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보존하면서 또다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에 더 집중하는 그릇 만들기를 위해서 제 깊은 내면에 마치 현미경으로 제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들여다보듯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을 매일매일 답사하고 조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그릇, 성령의 그릇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개입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처음 가졌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려는 이 부르심에 충실히 거하고자 한다면 합병하는 과정에서 있는 실수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우리 중심 깊은 곳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여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이삭의 문제를 수습해 주신 것처럼 수습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비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합병의 역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의 처음 설립했던 그 비전, 그것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합병을 통하여서도 훼손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할 때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역사입니다. 분명히 그 땅은 흉년이 들어서 척박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별 농사를 지어 별 수확을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의 농사만 잘 되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크게 강성했다고 했습니다. 흉년에 그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특별한 무슨 농사 재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농사 짓는 것을 해본 거예요.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부업으로 거부가 된 게 한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고자 잔머리를 굴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삭은 오직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오 복의 근원임을 배우게 됩니다. 땅에는 분명히 흉년이지만 땅 속에는 축복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보물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흉년을 보지만 우리 신자들은 땅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맥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복의 수맥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흉년을 100배의 풍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역전이 너무나도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김용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태권도 8단의 무술인으로 사우디 황실 경원을 지도하는 교관으로 1979년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 부상으로 교관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 도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이 시원치 않아 1985년 또 LA로 이사해서 이번에는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회사는요 처음부터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이 김재규 당신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겨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김용구 장로님에게 주변 친구들이요, 당신은 부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회사가 성장한 거라고, 아내에게 감사하라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여 년이 지나면서 1997년 회사는 반품 문제로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완을 발휘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파산 지경에 처하자 그때서야 이분이 영적인 이 비밀한 세계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이 잘 된 것은 아내의 기도 때문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이었음을 그때서 깨닫고 기도원에서 회개하다가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자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운 곳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은혜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사를 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때부터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업자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나이키로부터 의류 납품을 받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회복시키시고 직원 1000여 명을 거느리고 매달 나이키 100만 장의 티셔츠를 납품하는 ENG 텍스타일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람의 수완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부자는요 노력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축업자인 이삭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부업인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태권도 사범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봉제 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삭처럼 김용규 장로님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왕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묵묵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매일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축복하신,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간증 좀 해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정말 100배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100배 복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젖먹는 새끼를 가진 두 암소를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좀 부어주세요. 저의 본성으로는 전나는 새끼가 울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장래에 대한 걱정들, 교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본성은요 기웃거리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새끼 울음소리가 내 주변에, 내 내면 속에 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제 본성 좀 붙잡아 주세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곳에서부터 축복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땅에도 흉년은 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의 때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백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실수의 때에도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노출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자들의 앞날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